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명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시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또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주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예. 우리가 오후에는 뭐냐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영적 예배를 이렇게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의 그 큰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10절에 찬송을 해요. 뭐냐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따라서 모든 천사가 또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또 아멘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가 특히 우리 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몰라가지고 땅에 있는 동안에 배우고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받은 은혜를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은 인간 도리적으로 배우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운 은혜에 그 감사하는 것도 배우고 또 배워갖고 그걸 또 훈련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그 인간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그 교양의 자세라는 게 인간의 그 속에 원래 그 타고난 인간의 본성은 있죠. 근데 이 본성의 씨가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그게 커 나가는 것이 그게 그대로 묻혀버려서 아무 커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 청구 속에 묻혀서 그냥 농사만 짓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식 중에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이 끌어가고 또 어떻게 세상에 끌고 나와서 또 유력한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양육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씨는 그 부모에게서 낳은 씨니까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씨가 자라도록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끌어와서 세상적으로 양육을 시키니까 그런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특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렇게 양육을 하시면은 그 하나님 같은 그런 똑같진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천사들도요, 주님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역은 할 수 있어도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같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그게 좀 달라요. 뭐라 하겠냐. 우리가 짐승을 쓰면은 예쁘긴 예쁘지만 그 짐승하고 동행하는 거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하고 동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어린애지만 우리 손자들 보면 아직 지능이 강하지만 못하잖아요. 어떨 때 하는 게. 그리고 크면 이게 우리 강해같이 저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게 달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 같이 천사가 이게 찬송을 하지만 천사의 찬송도 찬송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하는 거하고 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하고는 또 질이 달라요. 그래서 자연계시로 봅니다. 사랑하는 자녀하고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거하고 내 사랑하는 어떤 예안견이 있다 합시다. 그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거하고 비교할 게 없을지는 모르지만 비교할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면은 자, 사랑하는 자녀하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찬송이 내가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찬송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의 찬송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기 자녀들의 찬송하고 물론 주님이 두 찬송을 다 받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은 또 주님은 누구의 찬송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가 하니까 누구죠?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크면 자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 감사로 찬송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그럼 뭘 달라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알면은.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뭐라는 집사님이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께서 뭘 해주기도 하지만 꼭 달라고 그래요. 말로는 달라고 안 해도 다 그 신용이. 근데 제가 주는 게 기뻐서 줘요. 왜? 그 감사하게 잘 사용을 하니까. 그걸 좋아하고 감사하고 잘 사용하면은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고도 미움 받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받고도 예쁜 사람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맨날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너무 예뻐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감사하고 받은데 또 감사해서 또 잘 쓰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어떤 다른 형제에서 나누면 더 기쁘지. 그렇죠? 내가 준 거 같고 저거 참 자기만 위해서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또 자녀를 잘 쓴다. 우리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가 부모가 준 걸 갖고 또 다른 형제를 위해서 탁 쓰면 더 그것도 예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고받는 그 안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죠? 감사가 있고 감사라는 게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그 감사는 정말 그 마음에 정말 감사한다면은 어떤 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귀한 것도 또 감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드릴 수밖에 없는 그걸 볼 때 진짜 감사라는 게 나오지. 내게 시간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재물이 들어가는데 아까워한다면 그거는 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감사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감사절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근데 이게 아무리 이래도 은혜를 이건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또 은혜를 또 알겠지만 이 알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냐? 오늘 이를 근데 이제 뒤에 그 13절부터 쭉 내려오는 거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흰 옷을 입은 무리래야 또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또 이렇게 환난 가운데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내 자신이 그 깨달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복 아니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부모님이 있다. 근데 참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저분을 위해서 이렇게 잘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어떤 다른 형제가 그럽니다. 저 어릴 때는 목사가 하니까 너는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안 생겨. 또 이래요, 보니까. 어떤 면은 세상 말로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부모님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 난 똑같이 사랑했어. 또 이러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또 안 그래. 아니야. 차별해서 사랑했다. 또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는 그 구박을 받았다.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제 어떨 때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 그런 차이를 보고 저렇게 사람이라는 게 저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 자체가 그게 깨달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본인도 그런 말을 해요. 자기보다도 더 힘들게 살았던 사람도 또 어떤 자녀는 부모를 잘 그 가운데 더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부모 등쳐나 먹고 원망하다 끝나는 자식도 있고 이게 참 다른 거예요. 이 공식적으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게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그게 아니구나. 부모는 같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뭐 사람이니까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자식들도 보면 그래. 엄마 아빠가 누구는 더 사랑했고 우리는 더 그것보다 못하게 해주고 또 그렇게 그 자식들이 다 그런 게 다 내가 그럼 우리 형제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 키우는 내 자식들 안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성경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어디 있는가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예? 은혜에 차별이 없다는 말씀. 로마서에 있나? 로마서 3장에 있나? 어디 보자. 믿음이 차별이 없다. 뭐 나중에 찾아봅시다. 분명히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어떤 집사님 두 분이 계신다 합시다. 그 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기 한번 제가 찾아봅시다. 차별이. 예? 몇 있다고 로마서 3장 내가 막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 로마서 3장 22절. 예.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걸 입혀준 하나님의 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 신하집사님 자식 셋이 있는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물론 하다가 보니까 의도적으로 뭐 자기도 모르게 차별이 생길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차별을 하려고 해요? 같이 하려고 해요? 예? 예? 같이 해요. 예. 그럼 이분만 그렇나? 나의 사님도 자녀 둘이 있잖아. 누구는 좀 말을 더 잘 듣니까 더 사랑하고 누구는 좀 말을 좀 덜 들으니까 더 사랑 안 하고 이렇게 차별을 둬요? 안 할라 하죠. 그렇죠. 똑같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사흘대속에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었다 했잖아요. 근데 받는 자기가 그 깨달음이 생각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용녀 선생님, 목사님도 그러면 이용녀 집사님하고 여기 집사님들 있으면 차별, 누구는 더 사랑하고 이용녀는 무시하고 이러겠어요? 이용녀 자식이 하나니까 잘 모르는가 봐. 자식이 여러 있는 사람은 같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은 그런 말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우리 자식들도 보면은 이제 몰라 은혜는 뭐 맞이라서 그런지 몰라 둘째 셋째들은 꼭 그런 말 해. 차별을 했다고. 차별을 했다고. 또 우리 형제들도 커보니까 또 그 엄마 아버지가 차별을 했다고 또 그러네. 보니까 참 그래갖고 우리 김혜경 큰 누님하고 나만 더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그러네요. 참, 뭐 그렇게 했으면 좋죠, 그래요. 그래서 차별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맞는 것 같이 보일 껍데기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성경 원리대로 보면은 같이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그때마다 차별이 있게 보이겠지만 마음은 어떻죠? 차별이 없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믿으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겠죠? 자꾸 아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는 더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다윗은 나는 더 거기에 사랑 안 했잖아.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는 있어. 근데 같이 사랑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럼 같이 사랑했는데 내가 그거를 깨달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까지 생명을 드리기까지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찬양하지 못한 나지 않나. 근데 세상의 모든 그 순서가 환란이니 여러 가지가 다 이런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배우는 게 뭐겠어요? 그분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 그 환란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주신 기적의 축복 가운데도 배우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시 겸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 감사를 배웠다 하면 정말 그분을 기뻐하고 오늘 저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다. 오늘 벌써 기뻐하는 자체가 그분을 이렇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늘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고 은혜를 베푼 부모를 부모가 아랫사랑이니까 자식을 보면 기쁘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보면 기뻐하는 거 그게 참 복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받은 걸 나경숙 자님 목사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면 기쁘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도 원망이 없어요. 뭐 어떻게 했어도. 근데 우리 자녀, 우리 형제 누구누구는 엄청 원망이 많아요. 우리 친고모도 그래. 친고모도 오빠가 둘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까지 내는 얼굴도 못 본 큰아버지까지
그 오빠가 자기를 이렇게 공부를 시켜줬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됐을 건데 하고 그 원망을 이용녀가 원망하는 거하고 좀 달라 알겠지요. 오빠들한테 보면 자기 똑똑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조금만 밀어줬어도 어떻게 됐을 건데 그 어린 나에게도 그게 많이 들리더라고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보면 자기는 그런데 부모님이 깨달아서 이렇게 밀어줬으면 자기는 어떻게 됐을 건데 그거를 귀에 박히도록 또 내가 들었어. 알겠죠?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그래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구나. 그걸 내가 그러다가 나도 그걸 배워서 알죠. 왜냐하면 여기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성경만 읽어도 모르는데 배우면 알게 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선을 이룬다. 그래. 그러니까 어려도 참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이제 7, 8년 방황하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받아주려고 이렇게 해야 돼 같은 게 저한테 이제 물어봐. 그때는 뭐 누님들이 다 있어도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도저히 가정을 이끌어가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거 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데리고 와 가지고 또 여기서 이런 백 목사님 만나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에 하나님이 잘 써준 거로 생각해야지 그걸 원망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또 남은 생에 잘 받아서 구원 이루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 행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여진 거다. 그러니까 미워지겠어요. 그게 또 감사까지 그 행위를 감사하는 것까지는 안 해도 거기에 써진 그분이니까 그거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니까 그걸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 행위 자체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 제가 살아봐도 그래. 근데 한 번은 우리 아버지고 그래. 어느 날에 차를 같이 타고 왔는데 뭐라고 어머니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를 했어. 원래 그렇지 싫은 말 안 하다가 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더니 내가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는가 봐. 너까지도 그러냐 이제. 우리 어머니도 원망 말을 하지. 자녀 우리 형제들 누구가 원망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근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속에도 어머니한테 좀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랬더니 너까지도 그러냐. 그럼 그걸 보면 여태까지도 제가 뭐 아버지 옛날 과거를 찔러가면서 그렇게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있어도 내가 그때 나이가 한 청년 한 21 결혼 전이니까 한 21 서너 살밖에 안 됐는데도 아버지가 가정의 모든 일을 있으면 내가 하자는 은혼회가 내가 하자는 대로 자기 한 게 있으니까 왜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래 나는 그 부모님이 그래도 원망스러운 게 없고 그래도 요셉이가 한 말이 기억나잖아요. 형님들이 이렇게 한 것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서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또 비슷하단 말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부산으로 데리고 내려갔다 이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랑 형제들은 또 뭐라고 하는가. 그때 다 부산으로 피난해 6.25 때 내려갔다가 이제 얼마 후에 서울이 수복되고 서울이 자리가 잡히니까 부산에 내려가 있던 피난가 있던 친척들이 다 서울로 올라와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래갖고 후에 우리도 다시 또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서울 경기도 쪽으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다 실패하고 뭐 하니까
이 가족들을 이제 다 부산 떠나고 아무도 없는 부산으로 또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친척도 없는 부산에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이 다 나. 어려도 이렇게 우리 형제들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래. 거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과 같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지.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배운 게 있으니까 배운 데다가 또 성령의 감동을 시켜주니까 그래 된 거지. 배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배우지 않으면 또 성령의 감동을 받기가 또 어려워요. 알겠죠? 보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께 감사한 면을 찾아서 그런 겁니다. 똑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한 사람은 원망하고 또 한 사람은 감사라는 게 그 깨달음이 달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은혜잖아요. 근데 본인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받는 거예요. 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하유산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남보다 더 가난하니까 차별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똑같은 걸 두고 그래 또 내가 이거 하나님을 제일 큰 하나님을 얻고 하는 데는 이게 또 필요해서 그렇지.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왜 누구는 저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원망할 수도 있어. 차별을 했다고. 그렇죠? 자, 어떻게 껍데기로 보면 그 차별을 했다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잖아요. 그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게 틀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껍데기로 보이는 맞는데 그 깊이 들어가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다고 하는 데에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봐요. 요즘에 사회주의하고 이 자본주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조금만 지나가면 같이 가난해지는 길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느냐, 좀 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당장의 그 어떤 부의 차별, 뭐의 차별 같이 보이는 그거로 보면 1차원적인 세계지. 하나님의 세계는 2차, 3차 더 깊이 들어가는 세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산수가 136장도 한 거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죄악의 바다고, 그죠? 근데 언덕을 떠나갔죠. 후렴에. 언덕을 떠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게 뭐로 바다죠? 은혜의 바다로 변하는 거. 세상은 자 일반적으로 보면 죄악의 바다고 사바 고통의 바다 맞죠, 그죠? 죄악 온 세상 사람들마다 고통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응? 겉으로 1차원적으로 보면 다 고통스럽죠. 돈 없어서 고통, 사람 때문에 고통, 그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부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물질적으로 다 만족합니까? 도리어 없는 나라 저 사람들이 도리어 더 만족하고 살아. 우리보다도.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물질에 양적으로 많이 줬다고 그만큼 만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자 한번 봅시다. 제일 알기 쉽게. 그럼 우리나라 60대 대기업이 우리나라 총 생산의 85%를 차지한대요. 근데 사회주의자 같으면 그 기업들의 돈을 다 세금으로 기업이 넘어질 정도로 막 때려가지고 그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면 좋겠죠. 당장은 좋지요. 그죠? 옥녀 씨 좋겠지? 좋지 않아. 갑자기 또 가만히 남의 거 뺏어갖고 내 주는데 좋지 않아요? 일 안 하고도. 근데 처음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기업들이 망해버려. 그죠? 만약에 망하면 나 세금 받을 때도 없어져. 그럼 1년, 2년, 3년 가면 세금 거둘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같이 또 점점점 1년 가고 즉시는 표가 안 나겠지. 망해지겠지. 그죠? 공산주의 사회가 북한이 전에는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일본이 북한에다가 만주나 중국을 진출하도 모든
그 공업시설을 거기다가 이 전기의 90%가 북한에서 발전돼 나오고 공업시설에 8대인가 8이 북한에 있고 2가 남한에 있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게 그 분단돼서 그대로 쓰니까 북한의 공업시설이 좋아요. 왜? 중국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군수물자 뭐 이런 산업시설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6.25 마치고 중국이 그 국공내전을 할 때 총도 못 만들고 해가지고 북한 김일성이가 총도 만들어주고 많이 만들어서 모택동을 지원해 줬대요. 그때는. 그래서 모택동이 거기 그 은혜를 갚는 거로도 그 여기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는 말도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나라였는데 그게 사회주의 체제가 되니까 그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자체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단순한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잣돈 뺏어서 나눠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좋겠지 보니까. 근데 그게 계속 나가면 그 나눠줄 돈을 거둘 때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은 좋았는데 1년 가면 더 가난해지고 또 더 가면 더 가난해지고 그래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보면은 대부분 다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 원천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또 모르는 거야. 원천 그거를 죽이는데 그 죽이는 그걸 좋아하는 거야. 일단 내게 밥 한 숟갈 떠주는 것 같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 부자 세금 많이 매겨갖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많이 매겨가지고 그거 자꾸 우리 주면 되지. 그 생각을 지금 당장에 보면 맞아. 당장 1차적으로. 근데 얼마 안 가면 같이 가난해진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왜 경제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야. 이제 어떤 사람 깨우쳐서만 아 맞다 맞아 그럼 같이 가난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디 딱 박혀버리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자라는 게 뭐냐면은 자본을 갖고 노동을 가하고 또 효율적으로 만약에 열을 생산을 갖다면 30을 40을 생산하도록 만드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그런데 사회주의는 자본가를 적표로 몰하기 때문에 자본 없이 그냥 노동으로만 노동 자체만 가치를 두고 자본을 악으로 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걸 악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는 생산이 증가가 될 게 아니라 나중에는 공동이니까 내 거 아니니까 더 일을 안 해갖고 더 기존 생산이었기 때문에 감퇴가 되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요? 이익의 개념도 있고 내일 같으면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시키는 일은 열심히 안 하게 되잖아요. 지혜도 안 나고. 그러니까 베트남이 저기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병합이 딱 돼버렸어. 병합 때 통일되기 전에는 남베트남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쌀이 많이 나가지고 수출했어. 그런데 통일이 딱 되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되니까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하던 나라가 이제 양식을 수입하게 돼버렸어요. 생산량이 쭉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라는 게 그 생산이 공유화되니까 어떻게 돼? 또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똑같은 단위 생산량이 팍팍 줄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줄어드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물론 자본주의가 나쁜 단면도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사람 상대에서 박탈감을 누려갖고 그렇게 하는 면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세계에 보면 한 번씩 사회주의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그걸 통해서 매를 들어가지고 또 가진 사람들 또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려고 이 몽둥이를 쓰는 거예요. 어떨 때 사회주의 세력. 근데 어떤 사회주의 쪽으로 가면 망하긴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역사가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뭐 자본주의다 또 뭐 사회주의다 이런 이데올로기적으로 특별한 건 없는데 과거에 정책들을 그 나라들이 쓴 거 보면 알아요. 지금 말한 사회주의 정책을 쓴 나라는 가난해지고 이렇게 뭐 자본주의적 정책을 쓴다는 그때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은 뭐 부강해집니다. 조선이 나중에 후기로 가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딱 통제 사회가 되니까
극도로 가난해졌잖아요. 그죠? 나라가 막, 참, 그러니까, 위에, 요즘 공산당 간부들이 북한의 밑에 서민층을 수탈하는 것 같아요. 그런 형태가 조선 말기에는 벌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조선에는 상업을, 천시역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려는 고려 왕조의 시작이 그 왕조들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각 지역에 분권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본주의적 시스템 비슷하게 나라가 가니까 나라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뒤에 가서는 안 좋았지만 중간에 보면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세계로 진출할 때도 고려라는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보는 거하고 좀 더 깊이 보는 거하고는 그 경제 시스템에서 벌써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떤 체제적으로도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있고 그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도록 만들어준 것도 있고 거기다가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돼서 밀어준 것도 있고 시대적으로 또 하나님 우리나라 밀어주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복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한 건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깊이 그 뒤 이면에 깊이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당장에. 제가 말한 것도 아까 차별이 없다 했잖아요. 차별.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안 그래. 나혜산이 목사님 막 나경숙만 뭐라고 하니까 누구는 존경하고 나경숙 엄청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누가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 제가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나경숙 좀 무시하는 거죠. 예? 같은 실수하는데 나경숙 씨는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 보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맞잖아요. 응? 이용녀한테도 막 뭐라 하니까 이용녀는 엄청 또 무시하는 것 같이 보여. 이용녀 목사님 엄청 대표적으로 무시하고 살아요? 이 두 분을?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1차원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 그거. 부모도 자식이 엄마는 나를 누구는 더 좋아하고 이러면 자 이제 억장에 터지지 않겠어? 난 우리 어머니 맨날 그런다. 나 똑같이 사랑했거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나 기억이 나 지금. 같이 키웠는데 또 거기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크더라고. 또 이렇게도 말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 오늘 로마서 3장 20절 차별이 없게 은혜를 주셨다 했잖아요. 근데 양육을 받으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내냐 이게 참 하나님 근데 그것까지는 또 은혜인 것 같아. 그렇죠? 또 은혜. 여러분들이 복 있게 차별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그 이면적 1차원적으로 좁은 내 생각대로 보지 말라 이거야. 알겠죠? 더 깊이 있게 2차원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내게 하는 거. 그래서 뭘 주려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썩을 돈 1억 원 몇백만 원 더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할 수 있어. 근데 뭘 주려고 하는 거? 제일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준다는 거. 그분에게 은혜를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그분께 나를 다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사실은 그 은혜예요.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그렇죠? 하나의 근본, 복의 근원, 생명의 근본 그분과 연결이 딱 돼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어린애 엄마하고 딱 연결만 돼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보지 말자고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싸운 것도 보면은 정치적인 1차원적으로 껍데기 그것만 보느냐 더 깊이 있게 그 나라의 그 정치 체제라는 게 경제 체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더 이 경제 생활을 잘하고 또 인권의 자유 인간의 그 기본권 자유를 또 누릴 수 있는 생활로 가기 위해서 하는 면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거야. 그냥 어떤 정권이
통제를 딱 해갖고 있는 거 뺏어고 나눠주는 게 좋다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 아니야. 파이가 커지도록 이렇게 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잘 없는 사람 같이 나눠 살고 또 통제하지 말고 각자의 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회가 돼야 돼. 누가 특별한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는요, 소수의 깨달은 무산 프롤레타리아들이 좀 일반적인 대중들은 그런 지능이 없대요. 그래 다수의 깨달은 특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무지한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인정 맞아요? 그 사람들 견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을 딱 지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다 끌고 가야 돼. 자기는 선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밑에 대중들은 교육을 받아고 따라만 오면 되는데 꼭 누구 체제 같아요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 체제 같죠. 그렇죠. 원래 공산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면서 그 위에 기속계급을 따로 또 만드는 거예요. 누구예요? 공산당원들. 그 지도부들. 자, 지금 사본주의 사회 부자들을 증오하면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는 거죠?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통제사이기 때문에 인권과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잔인해요, 잔인해. 알겠죠? 인권, 통제사회가 되면 인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개인에게 인권을 존중하면서 정부라는 게 최대한 그 공권력으로 힘있고 없고보다 법으로도 법의 평등을 유지해가면서 그 안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모두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자라고 더 아니 가난한 사람이라고 아니고 똑같이 그 안에서. 근데 공산주의라는 거는 통제를 딱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부품 같은 거예요. 부품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래서 그냥 그 돈을 빼서 나눠만 좀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주장이야. 근데 그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더 어떻게 돼? 가난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되지? 인권도 빼앗기게 만들. 사람이라는 게 어떨 때는 좀 배고프게 살아도 자유가 있고 뭔가 서로 신뢰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는 완전히 북한 사회가 보세요. 자유가 있어요. 인권이 있고 없어요. 눈치 보고 권세 눈치만 보고 사는 인간성이 없는 사회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대.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중국 공산주의에 대한 내가 강의를 내가 한 몇 개를 들어봤는데 그분은 이런다. 중국 사람들은 꼭 역사를 보면 아니옵니다는 이런 게 거의 없대. 모택동이 하자는 대로 전국에 어디 가보니까 참새가 뭐 곡식을 먹고 있어서 안 되게 참새를 다 잡아 멸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 말대로 지식인들이 아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새 그게 있어야 됩니다. 말도 못하고 전국적으로 참새잡이 운동을 해가고 참새가 죽으니까 그해 농사가 막 벌레 때문에 농사가 막 전멸하다시피 했대. 그래갖고 다음에는 또 참새를 뭐 러시아에서 몇 천만 마리를 또 수입했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통제태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 만약에 철 생산을 하자니까 그거 큰 제철소를 만들면 자본주의가 생기니까 각 지역마다 이 철으로 작은 용광로를 만들어가고 철을 생산하면 된다고 아주 미련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을 무조건 넣되 생산만 하면 되는 게 철의 종류가 많아서 가공에 따라서 이것도 저것도 막 여러 가지 쓰는데 그래 큰 제철소는 없애버리고 그래 만들게 쓰지 못할 철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복잡한 사회를 모르고. 응? 그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아니되옵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더래. 아니되옵나이다 하는 그래도 그게 있는 사회가 제대로 가는 사회가 된다는 거야. 힘들어도. 아니되옵나이다. 그렇죠?
인간은 권세 있는 자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세를 가질수록 머리가 될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야. 겸손해야 하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 것들을 존중을 해주고, 그죠? 같이 의논해서 해야지. 내가 선이고 시키는 대로 다 해.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저도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한 나경숙 집사 그 음식 이렇게 해, 저렇게 내가 시키는 다 간섭하면 음식이 맛있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 길을 뒤에 보조해줘야지 그 일이 잘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일을 잘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전두환 대통령이래. 경제학자들로는 전두환이 그런 면은 아주 잘했다 그래. 경제학자들은 다 그래. 자기가 모르니까 전문가에 맡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라도 잘하는 거야. 근데 문 아무개라는 분은 알지도 못하면서 다 간섭해서 손대는 것마다 지금 일을 경제나 뭐를 깨트렸다 그래. 뭐 좀 잘 되면 숟가락이나 얹히게 나오고, 또 간섭해서 원전에 대한 건 완전히 그거는 깨트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은혜를 줬는데 내 좁은 생각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은 우리가 2차원 3차원까지 보고 깨달아 나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지만 아니야 하는 말씀대로 살아보는 게 지혜, 이렇게 가는 사람. 그래도 그게 나. 근데 모든 예수 믿는 것까지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하고 안 맞으면 안 되고 원망하고, 그게 꼭 뭐와 같은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 원망하고 뭐 하다가 시험하다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갖고 자기대로 믿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가 나올 수 있기까지 오늘 우리가 지금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자기가 깨어져야 돼. 어떨 때는 하나님 환란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못하네 새벽에는 환란 속에서 내가 한번 용광동에서 이렇게 꿇어야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래도 낫구나 이래 알게 되고, 더 깊이 은혜를 주시면 더 깊은 몇 차원까지 보면서 이게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 코로나도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내가 개인이 이래 다 하나님 은혜고 감사 하나하나가 알고 보니까 몰랐을 때는 원망하고 후회스러웠던 건데 다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깨닫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그 깊은 몇 차원의 그 깊은 내용까지 알고 감사하는 거하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현재 그거 감사하는 거하고 우리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몇 단계의 하나님의 깊은 그 구원의 경영 안에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떡 하나 주니까 떡 먹고 예수님 오병이어 떡을 주니까 그거 감사해서만 있는 그 정도가 있고, 또 그다음 그 사람들이 또 떡 먹으러 오니까 주님이 그것보다 더 깊은 걸 주려 하니까 못 받았죠. 그렇죠? 그렇죠? 몇 차원. 떡만 보는 1차원적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알고 더 감사의 찬송을 하기까지 하는 몇 차원의 그 깊은 그 내용까지 알아가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잖아요. 나이사님, 좀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게 좋아요? 배부른 게 먼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배고파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단순하게 내가 보는 1차원적 세계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130년 찬송 같이. 자, 이 언덕을 떠나기 전에는 세상이 죄악의 바다고 고난의 바다를 했는데 언덕을 떠나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 세계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은혜 바다라는 거죠. 그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차원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